오늘 강의 제목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은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제목을 좀 좋게 순화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까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문제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가도 이 사실에 반감을 느끼면서 튕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다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율의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예를 들면 한 인류의 반이 천국에 가고 반이 지옥에 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짜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이 계획을, 미래를 다 뻔히 내다보셨으면서도 실행하시게 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과 아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이 우리 안에서 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랑, 정의,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적인 관념, 인간적인 관념을 아마 깨뜨리고 부셔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답과 이 화면에 있는 이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아주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성경 말고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의 창조 원리를 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도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章20節神の見えない性質、すなわち神の永遠の力と神性とは天地創造この方、被造物において知られていて、明らかに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がない。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걸 아세요? 자, 다이아몬드는 아주 강한 것의 상징입니다. 뭔가를 새겨야 할 때 그 어떤 강한 것 위에도 새길 수 있는 것,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란 뜻이죠. 그 예로 다이아몬드가 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レミヤ書17章1節ユダの罪は鉄の筆金剛石の尖りをもって記さ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강한 것의 상징으로 쓰였는데 실제 그럴까요? 자, 광물들의 경도, 딱딱한 정도입니다. 10 중에 10, 10점 만점의 10점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쇠 있잖아요. 석재용 드릴비트, 강철못보다도 다이아몬드가 강합니다.
강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강합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만들어지는 원리, 자, 자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이렇게 강한 걸까요?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땅속에 존재하는 탄소는 900에서 1300도의 높은 온도와 3만 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구조로 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견뎌내는 게 전부일까? 아니요. 시험을 못 견뎌내는 게 압도적으로 훨씬 많아야 시험을 견뎌내는 이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이 높은 온도, 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게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광물들 중에 다이아몬드의 비율은 2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값진 다이아몬드, 귀중한 다이아몬드는 또 그것의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억 분의 1. 1억 개가 다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때 안 부서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 1억 개 중에 하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이려면 엄청난 시련을 견뎌내야 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많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그것은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칙, 자연의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건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성도들이 돌처럼 얹어져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초가 될 그 돌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아주. 견고한 것 중에 제일 견고한 돌이 뭐죠? 방금 우리 봤잖아요. 모든 돌 중에 제일 견고한 돌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요. 그러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위에 돌처럼 얹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돌, 아주 견고한 돌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견고한 돌은 다이아몬드처럼 어마어마한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놓은 그런 특징들과 인간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같습니다. 시험받은 돌,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온도를 견디고 아주 높은 압력에서 부서지지 않는, 다른 땅 속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은 녹거나 부서지는데 그 시험을 견뎌내면서도 녹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견고한 돌이어야 하는 분이구나. 성경에서는 또 그래서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죠? 그리스어 페트라, 반석에 비유하기도 하죠. 견고한,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돌. 그러면 그런 돌이 되려면 다이아몬드처럼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28章16節それゆえ、主なる神はこう言われる。見よ、私はシオンに一つの石を据えてもといとした。これは試みを経た石、固く据えたたっとい炭の石である。信ずる者は慌てることはない。ヘブル人への手紙。4章14節から15節神の子イエスが私たちの弱さを思いや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な方ではない。罪は犯されなかったが、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私たちと同じように試練に遭われたのである。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뭘로 만들어졌죠? 흙. 다른 모든 땅 속의 광물들, 다른 모든 흙은 절대로 이런 광물이 되지 못하고 그 높은 고온에 녹거나 그 고압에 부서지죠. 땅에 있는 모든 광물들이 다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을 받아도 다이아몬드만 버텨내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 힘든 시험을 다른 모든 인간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 똑같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안 무너지고 안 쓰러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우리 정신을 때리시지 못하니까 우리 몸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왜? 정신은 온전해야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니까. 그래서 영과 혼은 저주하시지 않고 몸만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을 통해 시험을 받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모든 악한 건 몸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체 땅과 똑같은 시험, 그 고온, 고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우리와 같이 이제 만드셔야 하는데,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3章17節から18節木から取って食べたので、地はあなたのために呪われ、地はあなたのために茨とアザミとを生じ。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몸이 평생 우리를 시험하는데 아주 높은 온도처럼 우리를 녹이려고 하고 아주 높은 압력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무너지는 거고 전부 다 부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와, 이 몸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을 우리는 버틸 수가 없고 무너지는구나.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구나.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章22節から24節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私は何という惨めな人間なのだろう。誰がこの死の体から私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나와 있죠. 영, 혼, 몸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 본 거고요. 결국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의 혼입니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뭔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또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게 인간의 혼입니다. 그 혼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주는 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영이고,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물질로 집을 만들어주신 게 몸인데, 이 몸은 욕구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몸의 욕구, 몸의 정욕이 있는 그런 몸. 그래서 인간은 그 주인이 혼인데, 즉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인데,
영은 또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그려놨죠. 이 영이 하나님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또 반대로 이 몸의 정욕, 이 몸의 욕구가 또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몸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게 꼭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혼이라면 인간의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 그리고 몸의 욕구. 이 두 무의식 가운데서 이 의식인 혼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 몸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몸의 욕구, 몸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악해졌고 너무나 강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파란 선은 인간의 혼이고요. 그 안에 초록색 선이 인간의 영을 그려본 거고요. 겉에 테두리, 이게 이제 흙으로 된 인간의 몸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막 악하게 된 것, 그걸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저 보라색 몸, 저주받은 몸이 인간을 악한 쪽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같으신 예수님도 사람 속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인간의 저주받은 몸, 그 성질로 바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likeness, 뭐뭐 같다, of sinful flesh, 이 저주받은 몸, 막 죄짓게 만드는 몸, 그 몸처럼 본인의 몸을, 당신의 몸을 바꾸셔서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똑같이 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려면 몸을 우리와 같이 바꿔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다 몸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3節神は御子を罪の肉の様で罪のために使わし、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3節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呪いとなって。 자, 우리가 받은 저주가 몸의 저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실 때 예수님도 몸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셨어요. 땅 속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 중에 하나처럼 되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온도,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내셔야 하는 것이죠. 다른 광물들이 다 부서질 때 다이아몬드가 견디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온도, 어마어마한 압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몸에서 옵니다. 몸, 즉 피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피가 육체의 생명이죠. 이 몸이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죽지 말자,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라고 몸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분노의 잔이라는 잔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이 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드셔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노여움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몸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싫어 하지 마. 그래서 그걸 싸우시는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안 겪으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단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윗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 십자가 이 고통 안 받으면 안 돼요. 단 아버지 뜻이라면 이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다행히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가 땀을 통해 나옵니다. 이걸 혈안증이라고 하죠.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핏줄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죠.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처럼 극심한 온도, 극심한 압력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우리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야 돼요. ルカによる福音書。22章42節から44節。父よ、御心ならば、どうぞ、この杯を私から取り除けてください。しかし、私の思いではなく、御心が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の時、御使いが天から現れてイエスを力づけた。イエスは苦しみもだえて、ますます切に祈られた。そして、その汗が血の滴りのように地に落ちた。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거 예수님 말고 다 실패하는 일이야. 다른 모든 광물이 압력과 온도를 못 견디고 부서지듯이 다른 모든 인간 이거 못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6節から9節。私たちがまだ弱かった頃、キリストは、時至って、不信心な者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のである。正しい人のために死ぬ者は、ほとんどいないであろう。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時、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今は義とされているのだから、なおさら、彼によって神の怒りから救われるであろう。 자, 성경에서 피란 단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귀한 이유는 인간들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력,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셨고 어마어마한 온도와 압력을 이겨내셨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기에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칭송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게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천국 지옥에 가는 문제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의 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 혼의 구속, 즉 인간이 거듭나는 일, 이건 귀한 일이다. 굉장히 비율이 적어야 합니다. 아까 다이아몬드 광물 중에 1억 분의 1이었잖아요. 귀한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딱 인간의 혼의 구속, 즉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인간이 거듭나는 게 귀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율이 무조건 굉장히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화강암처럼 널려 있다면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인간들도 많이 했다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 아닙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49編6節から8節。彼らは己が富を頼み、その宝の多いのを誇る人々である。誠に人は
誰も自分をあがなうことはできない。その命の値を神に払うことはできない。その命をあがなうには、あまりに値高くて。ペテロの第一の手紙。一章九節。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우리가 믿음의 결말, 믿음의 시작은 인간 개인의 믿음이죠.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고 이거 맞는 것 같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을 탁 선물처럼 받게 된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걸 딱 받으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하나의 의심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죄는 다 처리됐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자,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막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태어날 때의 장면입니다. 이제 남녀가 잠자리를 하면 3억 개 정도의 정자가 배출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3억 개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각기 다른 이 3억 개 중에 한 개가 생명이 됩니다. (3억 분의 1)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나머지 3억 개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냥 정자 한 개 배출되게 해서 그게 딱 난자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3억 개를 만드셔서 이게 다 죽게 하실까요? 생명을 귀하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는 3억 개가 없으면 이 생명이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일시적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셨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 중에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 창조의 법칙을 찾아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칼 융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하늘에 닿길 원하는 나무는 지옥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러분, 이 그림은 파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입자는 사실은 파동이고 이 세상 모든 파동은 사실은 입자입니다. 파동인 줄만 알았던 빛이 사실은 입자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광전 효과라는 이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입자인 줄만 알았던 전자가 사실은 파동이라는 걸 밝혀낸 건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역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알고 보니 입자였고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알고 보니 파동인 것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박진영도 사실은 파동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사실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창조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 파동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저 고점이 올라가려면 이 저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칼 융이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주 고귀한 걸 만드시려면 어쩔 수 없이 아주 처참한 걸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 아주 고귀한 것이 고귀하려면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야 하고 이 처참한 곳에 가게 되는 사람은 아주 많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발감이 올라오는 거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원칙을 못 깨세요. 원리, 원칙, 법칙을 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귀한 걸 만드셔서 그 귀한 걸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아주 처참한 과정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인간만 그 처참한 것을 겪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 아주 처참한 곳까지 내려가셨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 안에 영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다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말했죠. 그 영을 통해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날이 어떤 날 같냐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은 날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노아 때 아마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그때는 1000살 가까이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중에 몇 명 살았어요? 8명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몇십억 명일 텐데 그 중에 8명 산 겁니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귀한 나라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エレミヤ書7章13節主は言われる。今あなた方はこれらのすべてのことを行っている。また私はあなた方にしきりに語ったけれども、あなた方は聞かず、あなた方を呼んだけれども答えなかっ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38節から39節すなわち、洪水の出る前、ノアが箱舟に入る日まで、人々は食い、飲み、目取り、嫁ぎなどしていた。そして洪水が襲ってきて、一切のものをさらっていくまで、彼らは気がつかなかった。人の子の現れるのも、そのようであろう。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또 귀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옥에 간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 귀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7章13節から14節
21節。滅びに至る門は大きく、その道は広い。そして、そこから入っていく者が多い。命に至る門は狭く、その道は細い。そして、それを見出す者が少ない。主よ、主よという者が、皆天国に入るのではなく。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세상에 몇십억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귀하다의 정의와 안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것의 정의와 맞아요, 안 맞아요? 셋 중에 하나면 안 맞죠.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3章23節から24節、26節。主よ、救われる人は少ないのですかと尋ねた。そこでイエスは、人々に向かって言われた。狭い戸口から入るように努めなさい。その時、私たちはあなたとご一緒に飲み食いしました。また、あなたは私たちの大通りで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と言い出しても。그러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이 믿음이 또 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또 보배롭다, 귀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야 귀한 것이거든요. 자, 거듭난 성도끼리는 동일해요.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피, 그 죽음의 효과를 믿게 해주는 그 믿음, 로마서 3장 25절이죠.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간들 중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귀하다, 보배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네 죄 나 다 처리했어. 나 예수님과 너 한 사람으로 봐. 너는 예수의 몸의 지체야.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내 심판받아서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그 약속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왜? 보배롭단 말은 무조건 아주 적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귀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1章1節、4節。イエス・キリストのしもべ、また、使徒であるシメオン・ペテロから。私たちの神と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との義によって、私たちと同じ尊い信仰を授かった人々へ。また、それらのものによって、尊く、大いなる約束が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る。それは、あなた方が世にある欲のために滅びることを免れ、神の性質に預かるものとなるためである。 그러면 이 믿음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의 약속을 똑바로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적은가? 가짜 목사님들, 가짜 교회, 잘못된 복음, 비슷한데 생명이 없는 복음, 그런 복음, 그런 이야기,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꾼이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인대요. 빛의 천사로 보인대요. 의 사역자로 보인대요. 그리스도의 사도, 빛의 천사, 의의 사역자를 합치면 직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일꾼이래요. 아, 사탄의 일꾼 중에 최고, 사탄의 정말 핵심 일꾼들은 다 목사님을 하고 있겠구나. 그 숫자가 굉장히 많겠구나. 1만 명의 교사, 뭐예요? 성경 지식만 전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진 않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1만 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많다.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목회자는 정말 정말 적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11章13節から15節。こういう人々は、偽使徒、人を騙す働き人であって、キリストの使徒に偽装しているに過ぎ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驚くには及ばない。サタンも光の天使に偽装するのだから。だから、たとえサタンの手下どもが、義の奉仕者のように偽装し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4章15節。たとえあなた方に、キリストにある、養育係が1万人あったとしても、父が多くあるのではない。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福音によりあなた方を生んだのは、私なのである。 우리가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혹은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똑같이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전하는 말씀은 좋은데 왜 이렇게 다른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도 선배 크리스천들이 남긴 책이나 자료들을 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전할 것만 전하면 되지. 다른 수많은 교회 중에 참교회가 거의 없다. 그 복음들 중에 생명이 없는 복음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왜 하지? 저도 그게 아주 싫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숙명입니다.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사도, 빛의 천사, 의의 사역자,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 중에 아주 핵심 인물들이고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반발감이 훨씬 적겠지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성경을 가르치던 그 시대의 목사님들과 같은 존재들을 계속 비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그 시대의 성경 선생님들, 즉 목사님들과 같은 존재들을 끝없이 비판했죠. 우리 역시 똑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봐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을 봐도, 성경 안을 봐도 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극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이유는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라는 걸 봐야 하거든요. 아주 일부 사람들만 뽑혀요. 극히 적은 사람들만 뽑히는데, 반대로 옛날에는 개천에 용났다, 누구나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아주 적다고 불공평한 건 아닙니다. 그 적은 비율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건 공평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만들어주신 그 영이 만들어주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적은 소리예요. 그래서 언제 들리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소리를 좀 꺼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들려요. 대표적으로 사춘기, 갱년기 이럴 때 하나님이 세상 이 시끄러운 소리를 좀 꺼주십니다. 또 힘든 일, 속상한 일 만드셔서 이 세상 소리를 좀 꺼주십니다. 그때 들립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귀한 거예요.
루비, 다이아몬드, 금 또 이런 거에 비교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귀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보석들보다 더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를 왜 못 듣느냐?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들,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이런 거고 삶은 이런 거고 행복은 이런 거고 막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수많은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서 저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列王記上19章12節15節火の後に静かな細い声が聞こえた。主は彼に言われた。箴言3章13節15節知恵を求めて得る人、悟りを得る人は幸いである。知恵は宝石よりも尊く。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4章3節から4節人々が健全な教えに耐えられなくなり、耳障りの良い話をしてもらおうとして、自分勝手な好みに任せて教師たちを寄せ集め、そして、真理からは耳を背けて作り話の方にそれていく時が来るであろう。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이거는 이제 보이는 왕국이 있고 안 보이는 왕국이 있는데 보이는 왕국은 뭐예요?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이라면 안 보이는 하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7년 환난 때 교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하늘의 왕국입니다. 안 보이는 하늘의 왕국. 아무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할 때 이건 이제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상인이 이렇게 보다가 찾으면 너무 귀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걸 산답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뭐예요? 아들의 목숨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피, 여기서 이제 혈액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혈액으로 사셨다면 헌혈하고 사시면 됩니다. 죽으실 필요 없이. 혈액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가격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귀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눈에. 아들이 지불했네. 아버지가 지불한 게 아니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 즉 자신의 목숨을 주실 때 사실은 아버지가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3章45節から46節また天国は良い真珠を探している商人のようなものである。高価な真珠一個を見出すと言って持ち物を皆売り払い、そしてこれを買うのである。使徒行伝20章28節神が御子の地で贖い取られた。神の教会を牧させるために。創世記44章30節父の命はあの子の命に結ばれていますから。 교회가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자신의 모든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일단은 환난 성도를 위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년 환난 때는 목숨 내놓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뒤에 3년 반 전도는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3년 반인데 이 앞에 3년 반 때 정말 목숨 내놓고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누구 한 명 전도하려면 그 성도 한 명이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가 너무 귀중해서 하나님도 본인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듯이 우리도 성도 한 명을 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나중에 있을 7년 환난 때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이죠. 귀하다. 귀한 건 가격이 비싸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의 목숨을 가격으로 지불하셔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귀한 건 무엇일까요? 교회 자체가 귀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또 귀한 겁니다.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거두는데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귀한 씨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뿌리는데 핍박이 따라오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이단이라고 놀림받고 뭐 이런 거죠. 7년 환난 때는 그것에 더해서 실제 막 죽기까지 죽음도 무릅써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쓴 얘기인데요.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끝까지 남아서 죽는 날까지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또 굉장히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인데 그 중에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극히 일부인데 그 참으로 믿는 사람 중에 끝까지 똑바로 사는 사람은 또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26編5節から6節。涙をもって種まく者は、喜びの声をもって刈り取る。種を携え、涙を流して出ていく者は、束を携え、喜びの声を上げて帰ってくるであろう。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4章10節。デマスはこの世を愛し、テサロニケに行ってしまい、クレスケンスはガラテアに、テトスはダルマテアに行った。 분명히 같이 복음 전했었는데 왜 이 생활을 끝까지 못할까? 답답한 거죠. 계속 그러고 사는 게 답답한 거죠. 육지에서 살던 짐승들이 물고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육지에서 살던 짐승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로 바뀌어야 돼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답답해야 돼요. 아가미가 생겨야 되고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만 되면 나중에는 물속이 더 좋아요. 근데 이 아가미가 생길 때까지 못 가면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숨 막혀 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육지로. 그래서 이 물속에서 진짜 물고기까지 되는 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끝까지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 그 답답함, 숨막힘을 이겨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물고기가 되면서 육지로 가기가 싫어요. 이제는 물속이 좋아요. 근데 그런 성도가 많다 적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죽음이 뭐냐면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똑바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왜 7년 환난 때는 진짜로 죽음을 무릅써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성도가 뭐예요 또? 귀하다. 그 말은 뭐예요? 극히 일부다. 거듭난 성도 중에 극히 일부인 거예요 또. 뭐예요? 복음 잘못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거 가짜 교회입니다. 저거 가짜 목사님입니다. 저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특히 유대인의 시대 7년 환난 때는 돌 맞아 죽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보배롭다. 다른 말로 하면 극히 일부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16編10節から15節。私は大いに悩んだと言った時にもなお信じた。
私は驚き慌てた時に言った。すべての人は党にならぬものである、と。私に賜った諸々の恵みについて、どうして主に報いることができようか。私は救いの杯をあげて、主の皆を呼ぶ。私はすべての民の前で、主に我が誓いを償おう。主の生徒の死は、その見舞いにおいて尊い。 그러니까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앞에 3년 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뒤에 3년 반은 이제 짐승에게 목 잘려 죽는 이방인 성도들인데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분의 모든 은총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갚지? 갚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분은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나는 주께 무엇을 돌려드릴까? 여기서 시작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나도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뭘 드리지? 나의 서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거듭나면서 그런 맹세를 한 거예요. 서원이 이제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실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목사들 지적하면서 맞아 죽는 겁니다. 혹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목배임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일부여서 거듭난 성도 가운데서도 일부만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다, 보배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을 잘못 전하는 분들에게 그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어마어마한 비난, 고난이 올 것이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빛나게,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금처럼 귀하다. 왜? 시련을 이겨내면서 또 아주 극히 적은 그 일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금이 왜 흐릿해지냐?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잃어요. 그 거듭난 성도 중에서도 그 일부에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데마처럼, 크레스케스처럼, 디도처럼 그 값어치를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걸 왜 본인이 깎아먹지? 금이 흐릿해졌다. 정말 귀한 존재가 되려면 다이아몬드처럼 높은 압력, 높은 온도를 이겨내라. 그러면 너 진짜 귀해진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13章12節私は人を精金よりもオフルの小金よりも少なくする。愛歌4章1節黄金は光を失い、純金は色を変じ。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7節こうしてあなた方の信仰は試されて、火で精錬されても朽ちるほかはない、金よりもはるかに尊いことが明らかにされ、イエス・キリストの現れるとき、賛美と栄光と誉れとに変わるであろう。 성도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도 극히 일부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막 그런 악착같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일부인 거예요.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이것도 귀해. 뭐예요? 아주 일부가 그런다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거듭났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가족 위해서 그러고 사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箴言12章27節怠る者は自分の獲物を捕らえない。しかし勤め働く人は尊い宝を取る。 전도하면서
이단 소리 듣고 속상한 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고통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7節から18節。もし、子であれば、相続人でもある。神の相続人であって、キリストと栄光を共にするために、苦難をも共にしている以上、キリストと共同の相続人なのである。私は思う。今のこの時の苦しみは、やがて私たちに表されようとする栄光に比べると、言うに足りない。 높은 온도를 이겨내고 높은 압력을 이겨냈을 때 우리 몸이 원하는 걸 참는 것입니다. 아, 몸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높은 온도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때 그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원하는 걸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9章25節、27節。しかし、すべて協議をする者は、何事にも節制をする。すなわち、自分の体を打ち叩いて服従させるのである。そうしないと、他の人に述べ伝えておきながら、自分は失格者になるかもしれな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식구들 중에도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